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7월 25일 오늘은 제가 좀 말씀을 좀 늦은 시간에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인데 대표적으로 7절 한 절만 봉독합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구나.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너희는 외모만 가지고 판단하는구나.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은혜와 교훈을 받읍시다. 고린도후서 1장 부터 9장까지는요, 아주 그 애정어린 그 바울의 사도의 마음이 담겨있는 편지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10장에 들어서서는요, 갑자기 잔잔하게 흐르던 시냇물이 어떤 지점에 이르러서 급격한 급류를 이룬 것처럼 아주 그냥 과격한, 아주 심한 책망적인 말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장부터 13장 마지막 장까지 이런 흐름으로 가는데요. 그것은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의 마음을 휘둘러서 바른 진리의 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거짓 교사, 거짓 사도들에 대한 지금 경계와 경고를 이렇게 지금 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교묘히 침투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의 그 등장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가 혼란을 겪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장 무엇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했겠습니까? 그 교회의 설립자이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사도 바울에 대해서 그를 폄하하고 그에 대해서 비판하며 깎아내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하였으며 어떻게 그렇게 하였는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 그들이 바울의 그 사도적 권위를 무시한 그 이유를 보게 되면요. 제 생각할 때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럴 듯해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 근데 생각해 보세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했잖아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사도행전의 1장에 들어가 보게 되면 마띠아가 제비 뽑아서 그게 한 12수에 가입되지요.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에 들어가 보게 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그 역할을 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의 거짓 교사들, 사도들은요, 이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휘두르면서 바울을 믿지 못하도록, 그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막 사단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말이죠. 사도가 아니다 이 말이죠.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는 참 사람이 볼품없는 사람이다 말이죠. 편지로 그 사람을 대할 때는 뭐 좀 대단하게 보이는데 막상 만나보면 그 사람 말도 시원치 않고 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들에게 바울을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고 무시하는 그 이 중에 하나는 이제 계속 강조되는 말씀인데요. 외모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히 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을 때에 그런 성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짐을 지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수, 텐트 메이커로 이제 장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좋게 평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구질구질한 그런 직업을 가지고 뭐 요즘에 말하는 무슨 뭐 좋은 직업으로서 의사나 변호사나 뭐 이렇게 높은 그런 전문직을 가지고 그가 살겠다면 높이 볼 수 있었겠죠. 어쨌든 사람들이 참 신고 다니는 그런
이동호에서 다니는 그 천막을 깁는 역할을 했으니까 참 그렇게 무시할, 외모로 볼 때 그렇게 무시할 만도 했겠다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들이 또 바울을 무시한 또 한 가지 또 사연도 있어요. 뭐냐면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 구차하게 그렇게 막 수사학적인 언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헬라의 철학자들은 아주 그냥 그 수사학적인 언비를 사용해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렇게 뭐 감동을 주고 어떻게 하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나타남이 말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 능력에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복음을 고지것대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고지것대로 단순하게 전했던 것이죠. 어쨌든 이러저러한 점들이 거짓 교사들, 사도들에 의해서 바울이 무시를 당한 그런 면면이었다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내면으로 들어가서 고린도 교회 개척에 관련된 사도행전 18장의 말씀 보게 되면요, 바울이 엄청난 내적 확신과 내공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교회를 처음 개척하고 시작했을 때 처음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에서 이렇게 하게 되지요. 텐트 메이커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그렇게 하니까 또 이방인들 중에서 믿는 사람이 생기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배척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이제 말씀 사역을 합니다. 그때 회당장 그리스도 가족을 비롯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고린도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게 되어지지요. 그때 주님께서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7절로 10절에 보게 되면 바울에게 밤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왜냐하면 이 성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고린도라고 하는 그 제약의 도시, 항구 도시에 주의 백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바울의 복음 사역을 통해서 그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기에 주님은 바울을 격려하시면서 붙들어 주시면서 바울은 적어도 이런 내적 확신을 갖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런 사명, 그가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부하신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도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내적 확신을 가지고 소명에 불타서 그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그가 왜 남들이 보기에 무시할 만큼 그렇게 낮은 자리에서 일했는가? 자신이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고통을 준 것들이 너무너무 황송하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는 평생 주님 앞에 낮은 자리에서 온유와 겸손함으로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로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다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무시해도 좋을 만큼 아주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도가 되었고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게 되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 사도들은요 마치 자신들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도들인 것처럼 그렇게 높이면서 바울을 폄하했거든요. 아까 제가 바울이 무시당할 만한 인간적인 조건들을 많이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주님 볼 때 너무나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인데 인간적인 눈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도로 가장했단 말이죠. 바울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근데 사실은요,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어지는 말씀 11장 13절 15절에 보게 되면요, 이 사람들은요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써 있어요. 보면요,
저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계율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또 뭐라고 했는가 하면요, 그들은 사탄이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처럼 그들 역시 그렇게 자신을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까지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대략 정리하고요. 이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적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적용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면요, 말씀 사역자 또는 목회자의 권위는 외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맺고 있는 바른 관계와 사명에 기초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무술에서 말하는 보통 내공이라는 게 내공 겉으로 볼 때는 별법 이렇게 보이지만 그 안에 주님과의 관계에서 믿음의 비밀이 있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확신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꽉 막혀 있는데 그렇게 나서서 말씀 사역을 하려고 하면요,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남의 것 갖다가 베껴서 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맺어진 내적 확신과 소명에 기초한 사역에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자꾸만 가장하게 되고 위선으로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산에, 높은 산에 참 기도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지방에는 한 도시에서 목회할 때에 참 신명이 너무 답답하고 교회 문제도 있고 그래서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거기는 일제시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던 그런 주회종들이 많이 올라와 기도한 곳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그곳에 갔는데요, 방 배정을 하는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라고 그랬지요. 목사니까. 근데 이제 큰 교회인가 작은 교회인가 그것도 따져요. 그래서 내가 목사가 거짓말 할 수 있어요? 나는 자그마한 교회에서 개척하는 목사라고 그랬지요. 그랬더니요, 그날 이제 그렇게 하고서 이제 저녁 집회를 참석했는데, 집회를 참석하고 나왔는데 우연하게 어떤 방 앞을 지나가는데 그 기도원을 관리하는 나이 많은 권사님하고 젊은 여집사가 막 말로 다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이 뭔가 보니까 나에 대한 다툼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목사님에게 목회자들을 대우하는 그 방으로 배정해 줄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보통 아무렇게나 해주는 그런 방으로 배정받을 건가, 막 그에 대해서 서로 한 분은 아이고 개척하는 교회 목사, 작은 교회 목사님 왔을지라도 우리가 예우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한 분은 그냥 뭐 보통 방으로 한다 하고, 제가 그 말을 왜 주님께 나에게 듣게 했을까? 제가 뭐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물론 그냥 허투루한 방에 들어가서 그냥 20일 금식을 하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제가 왜 지금 이 말씀을 하는가 하면요, 우리 목회자든 또 성도 평신도들이든 우리가 너무 외적인 것에 치우쳐서 외모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어느 해인가 한번 신년을 맞아서 기도원 집회에 가봤어요. 근데 또 다른 기도원이에요. 지금은 기도원을 찾는 분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만 해도 정말 기도원들이 찾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전국에서 제일로 규모가 크다는 오산리 순복음 구식기도원도 제가 얼마 전에 가봤는데 반도 안 차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나 이제 그렇게 다 아주 한때가 지나가는가 봐요. 제가 찾아갈 그 당시 신전집회로 참석할 그 당시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꽉 찼어요. 근데 강사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강단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는데, 첫 마디가 뭐냐면, 여기 나보다 더 좋은 차를 타고 온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제 길을 의심했어요. 왜 저런 말로부터 그 설교를 시작하실까? 제 생각에는 설교의 도입 부분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이 자신을 무시하지 못할 만큼 외적이며 인간적인 그런 자랑을 한껏 늘어놓은 다음에 그렇게 본문 설교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는데요. 저는 그때 들은 설교가 하나 생각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이 나요. 설교하기 전에 그렇게 성도들이 자신을 외적으로도 외모적으로도 무시하지 못하게 그렇게 딱 눌러놓고 좀 표현이 이상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이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 자신의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것들을 앞세우고 나오는 배경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책망처럼 그 막 목회자, 그 설교자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로 그를 판단하며 그의 설교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내 나름대로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걸까요? 우리 사회가 참 가짜 박사, 가박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이 가장 많은 것이 목회자들의 세계인 것도 뭐 세간에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뭐 더 구체적인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어느덧 거짓 사도들에게 휘둘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목회자들의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그의 권위를 판단하는 같은 오류와 죄악에 빠져있는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목회자들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 얼마나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가? 그 교회가 얼마나 큰 사이즈의 교회인가? 얼마나 외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고 또 허세를 부리는 그리고 그의 학력이나 뭐 경력, 사회적인 위상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함부로 판단하고 또 그런 교회에 들어가야 마치 안전장치에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없는지 한번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거듭 반복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마는 주의 종 사도 바울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외모로만 판단하는도다. 너희가 외모로만 보는도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찔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또 말씀의 종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 자신이 어떤 가치 기준으로 그렇게 바라보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또 목회자, 말씀 사역자들 자신들도 정말 나의 사역의 권위는 내가 어떤 갖춘 내적 조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바른 관계에 맺은 데서 나오는 그러한 소명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에서 확인해야 된다고 하는 교훈을 마음 깊이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세상은 그렇게 다 외모로만 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해서 다윗의 집 이새의 집에 가서 이새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기름 부으려고 했을 때에 사무엘이 이 아들인가 하고 마음이 동해서 하려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요한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 같은 선지자도 그 외모의 출중함에 마음이 끌려서 기름 부으려고 하는 그런 실수도 할 뻔했어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여러분 이 말 우리가 무시해서는 사실은 안 돼요. 왜냐면요
외모를 보고자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모를 단정하게 갖추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있죠.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이 더 이상 내가 심사할 아들이 없는가? 그래서 나중에 말째가 하나 있는데 들판에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을 불러왔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지 않습니까? 왜요? 다윗이 그 들판에서 거친 목동으로서 아비 양을 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 향한 그러한 중심이 관계가 바르게 되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불타오른 그것을 하나님은 보셨기 때문에 사무엘을 그 집으로 보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첫 번째 사역이 뭘로부터 시작해요? 골리앗을 물리치는 것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다 그 속에는 우리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다윗이 물리친 골리앗처럼 악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다 하나의 타이폴로지, 예표로 다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참 무시 많이 당했어요. 저 갈릴리에서 온 촌뜨기가 나사렛 그 시골 촌뜨기가 뭐 한다는 말이야. 성전 청결 작업했을 때에도 다들 놀란 거예요. 갈릴리에서 온 저 무주랭이 촌뜨기가 감히 그랬던 거죠. 여러분,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중심, 하나님과의 맺혀 있는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바라보며 그렇게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자본주의 시각에 길들여져서 주님의 교회나 사역자들도 외적이며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또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판단할 때도 그렇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귀가 환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나의 눈도 환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으면서 성도들 앞에 체면이나 위신 때문에 외적인 것들로 자신을 가장하는 거짓으로 행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나 되게 하신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진실함으로 행하여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드러나는 그러한 신앙과 삶이 되도록 그러한 사역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예.